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가운데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상을 공유할게요. 자, 오늘은 30장부터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제목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하면 신명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30장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30장 장제목은 순종과 축복입니다. 모세의 3차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3차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상부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순종과 축복에서 2, 3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이제 단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28장 앞에서 너희가 말씀에서 떠나면 내가 뭐 질병도 있고 적군도 대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너희 나라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돌아와라는 표현도 이제 알겠죠. 떠났다가, 떠났다고 해서 너희가 완전히 내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에 다시 앞에 서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다시 너희 축복은, 너희를 향한 관심은 끝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에 이제 할례의 의미가 나오죠. 할례는 유대인에게는 사실은 직접적인 계명이잖아요. 지켜야 돼. 남자라면 모두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제 할례의 정신이 나온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며 그 할례의 징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사실 이거 복음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니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은 항상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앞에도 마음의 할례가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벌써 미혹받았다. 그리고 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이 굳은 백성이다. 라고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인 거죠. 자, 30장은 그래서 이제 모세의 3차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 말씀이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세 번의 설교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오면 설사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지막 절규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옆에 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다. 첫 번째 말하는 거죠. 자, 말씀이 하늘에 있지 않다. 11, 12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할 것이 아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잡히는 곳에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다 밖에 있지 않다. 해를 건너가서 복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예전에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 기획사 대표까지 하고 있는 연예인이 진리를 찾아 뭐 이스라엘까지 가서 뭐 순례 여행을 하고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말씀 전 바로 떠올라서 누군가가 제 1대1 양육할 때니까 양육할 때 연예인 누구가 되게 진심인가 봐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리가 멀리 있지 않은데 왜 걔는 거기까지 갔대? 물론 저하고 얘기한 자매는 좀 기특하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단이 됐어요. 어, 이단 정죄받은 곳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말만 하면 너무나 잘하는 지금도 연예기획사 대표이면서 가수 활동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단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목사예요. 뭐. 목사처럼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진리를 찾아 왜 이스라엘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찾아 간 곳이 이단까지 가는 거죠.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멀리 두면 사람이 찾아가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서 수련해서 수양해서 뭔가 하늘에 계시나 신을 알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끝종자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찾는 걸 종교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도 물론 사회학적으로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기독교인들이 자꾸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추구해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계시하신다. 구약도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전부 다 그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말씀을 줄 텐데 이것은 멀리 있지 않아. 니네가 진리를 원하고 정말로 창조주를 만나고 싶으면 바로 옆에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하늘에 있지 않다, 바다 밖에 있지 않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결론부로 또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 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 우리 현대 신앙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말씀이 진짜 가까이 있어요. 성경책이 손만 뻗으면 없는 집이 없어요. 예전엔 정말 성경책이 없기도 했겠죠.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심정적으로 정말 멀어졌어요. 핸드폰 터치 한 번에 세상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멀어졌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심정적으로는 멀어졌어요. 말씀을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런데 없을 때 의지하던 신앙인들이
계속 등장했는데 말씀을 준 이후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적어졌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모세의 그 높아심이 현실이 된 것을 오늘 성경 공부 뒤에 나옵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마지막 권면. 계속 이런 말 하는 이제 모세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생명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자, 이제 너희는 택해야 돼. 강제로 말씀으로 살으라고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일일이 지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읽어라, 율법을 살아라 할 수 없어. 너에게 자유가 허락되거든.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지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지를 니네가 결정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은 본인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길을 가까이에서 다 정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갈지 저주의 길을 갈지. 축복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제 너무 들어서 이 패턴의 음성은 이제 너무 익숙하잖아요. 내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법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 땅에서 이 그 허락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할 것이며 복을 줄 것이다.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적군을 몰아낼 것이다. 병이 없게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요. 저주의 길은 그 반대겠죠. 17절 이하.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사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약속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떠나면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택하라는 거지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펼쳐 두었어요. 길도 열어 주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같은 사람들에게 자, 살 길을 줬어.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만 택하면 살려줄게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 역사서가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면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어지거든요. 전체 내용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왜 모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축복받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하지요.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1장 장제목이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모세 나이 120세였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 이유는 앞에 다 나왔으니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제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여호수아 시대, 역사 시대가 시작되겠지요. 7,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구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시를 내려요. 이 마지막 지시는 그 땅에 가거든.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은 2세대죠. 가나안 이제 2세대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시는 모세의 마지막 지시입니다. 모세를 통한 마지막 지시. 그러니까 모세 사역의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그것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입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명령을 주는 거예요.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7년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안식년마다. 그러니까 이건 안식년이라고 안 하고 면제년 7년에 오는 안식년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래요. 이거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자, 9절이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자, 각 지파가 흐트러지겠지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지파를 대표해서 어딘가에서 모임을 하고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다 율법을 써서 주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 초막절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초막절,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갑자기 생각 안 나죠? 3대 절기요. 77절. 그렇죠. 오순절 77절. 그때 3대 절기에 3대 절기에는 중앙성소로 모여야 되잖아요. 기억나죠? 중앙성소 사상. 중앙성소로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성전이 있는. 자, 중앙성소에 모이면 얘네들이 7년째에는 7년째 안식년에 해당되는 7년 안식년에 해당되는 해에는 다 같이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초막절, 안식년이 해당되는 초막절에 말씀은 읽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지켰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 자, 이제 잠깐 역사 얘기 한번 이제 우리가 역사서 들어가면 하겠지만 역사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여호수아 시대 임명이
자, BC 1406년쯤으로 봐요. 기원전 1406년이에요. 지금 임명받는 때가. 자, 근데 모든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지나, 왕정시대가 지나, 분열왕국이 지나, 포로기까지 1000년 동안 내용이 없어요.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포로기 느헤미야 8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2차 귀환, 느헤미야와 함께 3차, 1, 2, 3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때에 처음 시행합니다. 이때 처음 초막절 성경 낭독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냐? 시기상으로 BC 458년이에요. 에스라 때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보이십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말씀을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니네가 망각하니까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제발 모여서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하자 했는데 에스라 때 처음 한 거예요. 나라 다 뺏기고 다시 포로로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 시기 1000년 만에 낭독이 있었어요. 이때 읽어보면 참 은혜롭기도 해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죠. 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니네 말씀에서 떠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그러나 니네가 다시 말씀을 찾아 읽고 지키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걸 1000년의 세월 동안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100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아, 우리가 망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써 있었구나. 아,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고 시대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다 맞아요.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끝에 완벽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만, 알겠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마음을 줬나 봐요. 야, 약속의 땅 너 못 들어가지. 모세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 너 그 꼴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거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네 말대로 하나도 안 한다. 네가 처음에 나한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심정을 그 땅에서 또 느낄 수도 있어. 네가 화나서 돌판을 깨뜨렸잖아. 아마 그 심정, 너 아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속 터져 죽을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 심정을 아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마지막 지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노래를 만들으래요. 노래는 모든 백성이 오랫동안 구전되고 불리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18, 19절. 또 그들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래요.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떠나서 악행대로 살아서 내가 사라질 거야. 얼굴을 숨길 거야. 그거 노래로 만들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르게 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희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떠난 이유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에이, 이런 노래까지 꼭 필요할까? 내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텐데 라는 심정으로 이 말을 해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야, 노래로 남겨. 민요로 남겨. 후대에 계속 부르게 해. 하나님이 떠날 텐데 그 이유는 너희한테 있다." 자, 율법책을 보관하라고 아예 명령을 했습니다. 24 절이에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 따먹게 하고 지파별로 어 가나안과 그 풍요에 훈익하느라 언약궤 옆에 있는 말씀책이 있는지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설마 그랬을까? 예. 불순종의 역사라니까. 32장 모세의 최후 교훈. 장제목은 모세의 최후 교훈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됩니다. 모세의 노래. 사실 모세의 노래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출애굽했을 때 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거기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작과 함께 그 사역의 시작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 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모세가 노래를 또 불러요. 시작의 노래, 끝의 노래죠. 자,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는 31장 30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하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노래부터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기서부터 노랫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자, 이 모세의 노래는 바다의 노래죠. 어, 바다에 애굽 군인을 빠뜨렸다라는 거잖아. 우리는 구원하셨고 애굽 군인은 빠뜨렸다. 바다에 던지셨다. 이건 바다의 노래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바다의 노래였다라면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두 번째 노래는 이제 별명인 거예요. 땅과 하늘의 노래예요. 땅, 하늘이 나오잖아요. 자, 내용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제 1,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실은 모세의 노래도 지금 현대에도 노래로 작곡이 되어서 부르고 있죠. 뭐 제가 들을 이 시간에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때 불렀고 이 신명기 32장에 하늘과 땅의 노래도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서 한번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자, 계속 노래 가사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사실은 광야에서 만났다라는 표현 자체가 첫 번째 노래 제목은 노래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후의 내용이니까. 자, 세 번째 여수르는 복을 찾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의 발로 찾도다. 여수르는 제가 이제 말씀에서 바로 내용을 다음에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수르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수르는 이런 거예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 여수르를 좋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의로운 자야 두려워 말라. 근데 여기서는 여수르는 어떻게 썼어요? 좀 뭐랄까 풍자하는 데 썼죠. 너 여수른이잖아. 거룩한 자잖아. 그런데 그 여수른이 뭐 했다고요? 아, 기름지니까 발로 복을 찾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니네 거룩한 자로 택했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언적으로 알았다니까요. 아니, 마지막 노래를 좀 아름답게만 지은 게 아니라 니네 여수른이잖아. 근데 니네 하나님을 걷어차네? 이게 노래의 가사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의 복합적인 마음이 이 찬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시의 찬양이겠지만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 질투하던 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자들이야.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희가 그렇게 모든 열방에게 질투심이 나타날 정도로 부러움을 사던 민족인데 그런 민족, 뭐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너희가 어느 정도의 권능을 가졌느냐?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쫓아낼 정도의 힘이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자, 위의 내용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모세의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도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니까 모세가 썼겠죠. 어떤 표현을 썼냐면 모세는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은 다섯이 모이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레위기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면 이제 모세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확신이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신명기쯤 오니까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에는 믿음이나 확신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커졌죠, 단위가. 이제 하나가 천도 감당하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할 거야. 이것을 그대로 후계자로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인용하는 거죠. 너희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게 모세의 표현인 건데 역시 수제자인 만큼 후계자인 만큼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치게 하는 그 권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계속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모세의 노래 중에 중요한 가사입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 몇 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지금 모세의 퇴장 부분에서 모세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 어, 여호와라 하라. 그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때 주신 말 여호와는 사실은 신명 사문자라고 하잖아요. 신 이름을 말하는 사문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금 네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Y, W, Y,
HWH죠. HWH 이런 소리가 나는 야훼라고 많이 읽죠. 자, 여호와 야훼라 하라. 그 뜻이 이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야훼라 하라. 그 이제 그 묘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어떤 거라고요? 피조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분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표현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신학적으로도 귀히 여기는 찬양의 내용이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당연히 전능자면 피조물에 대해서 이런 권능이 있어야 맞죠.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이 그분에게 있는 게 전능자잖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능자의 권능을 자신이 되받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비하승기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낮을 비자 아래 아자 뭐 오를 승자 존귀할 귀자예요. 스스로 낮아진 이후에 다시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낮추고 심지어 피조물에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죽인 거죠 사실은. 아니 사람이 피조물한테 죽음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은 거예요. 스스로 비하되었고 스스로 승계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높아진 겁니까? 승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사무엘상의 2장의 고백도 비슷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자, 사도행전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 문장을 뺐으니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것은 뺐어요. 이것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인정을 못하니까 신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이 비하승기에서 지옥에도 내려가시고 스올이 지옥이거든요. 내려갔다 올라오신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정 못하는 우리 한국의 편협한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빼고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그걸 또 왜 빼고 그래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내용인데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왜 은혜가 뭔데요? 딱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를 이해하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왜 창조주가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해? 뭐가 부족했나? 뭐가 능력이 딸렸나? 피조물을 다루기 힘들었나? 아니죠. 딱 하나의 말로만 가능한 거죠. 사랑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비하승기까지 하신 거예요. 시편에 그래서 이 비하승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거지 핵심이. 아니 창조주가 왜 스스로 낮춰요? 시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는 거예요. 비하승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 되어서 죽고 사는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알겠죠? 왜 모세의 노래에서 비하승기가 중요한 내용인지 강조해 봤고요. 자, 누가복음 1장 52절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권위 있는 자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세우신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가난하고 미천하고 약한 자 믿음으로 세운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비하승기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심지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비하승기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앙 사람들이 이걸 설명해도 이해도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신비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해석이 되니까 이 창조주가 왜 죽어야만 했는데 라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알겠죠? 예언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떠날 때조차 그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최후 교훈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 장은 물론 있죠. 그러나 모세의 12지파 축복은, 11지파 축복은 모세의 유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모세가 떠났다, 죽었다, 사라졌다, 뭐 이런 모세의 그 죽음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보죠. 모세의 최후 교훈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이 최후의 교훈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잔인하죠. 산에 오르래요. 모세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나 모세야, 자, 산에 올라와 봐. 52절.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그림 뭐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 그냥 바라보기만 해. 어디서? 모압 땅, 모압 평지, 아바림산. 이거 외운 거 기억나시죠? 아바림, 수풀림. 이거는 산맥 이름. 느보산, 산 이름. 그 다음에 비스가산, 어, 골짜기라고 해요. 비스가산 꼭대기. 이건 봉우리 이름. 성경은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마지막에 오르게 하고 여기서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해 라고 하면서 모세의 퇴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근데 모세의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실수로 뭐 야기된 일이기도 하고 이지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자신에게도 은혜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그냥 꿈을 꾸고 그냥 꿈꾸는 노인으로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모세가 사실은 무덤이 없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좀 오버해서 모세가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설교였네요. 변화산에 나타날 수 있는 두 사람. 모세 안 죽었으니까 나타났지.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얘 승천했잖아. 아니, 모세는 승천 이야기가 없지만 얘 승천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어,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일은 뭐 지어서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좋은 꼴 못 봤을 것이고, 심지어 무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면 왕릉처럼 세워지고 아마 우상화하는, 아마 모세 신도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상으로.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한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뭐 천국 가면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아니 모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당신이 왜 가나안 못 들어갔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 2장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2장 하는 걸로 하고 됐죠? 어 그래서 오늘은 퀴즈할 내용도 사실은 없으니까 퀴즈도 생략하고 장 제목도 여러분들이 뭐 3 장밖에 안 하지 않았으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을 하고 장그 신명기 전체 장제목 다 같이 외워보고 퀴즈 해보고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쓴 귀한 모세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라는 외침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또는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에 그 말이 그의 당부가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은 붙여지고 요청했던 모든 요구들은 묵살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외침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천년 만에 말씀을 대하는 그런 무지한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면 다시 주께로 돌아와 고난을 당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때로는 떼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하 승귀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은혜대로 살 수 없는 순종하며 살기 어려운 우리이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며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여수론의 모습을 회복해 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